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받지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여러분, 성경 맨 앞쪽에 펴면은 사도신경이 나오죠. 함께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딱 펴면은 맨 앞자리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주기도문과 주기도문이 두 가지로 나오죠. 네, 먼저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주기도문과 최근에 약간 현대인에게 맞게 수정된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사도신경이 익숙해져 가지고 그대로 아직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기도할 때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또 특별히 주중에 저녁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이 또 거기서 아주 좋은 그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질 못해서, 또 가르쳐 주질 않아서, 또 대강 적당히 이렇게 그러면서도 모일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리고 주기도문을, 그리고 가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마칠 때는 당연히 주기도문 마쳤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마음속에 내가 많이 가르치질 못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가 굉장히 복된 기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기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일부 예배에서 제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교회가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부들이 아주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럼 핵심 교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핵심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셋으로 다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분은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앙, 사도들의 신앙 고백, 핵심 교리를 요약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왜 믿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들쑥날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변질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사, 전능자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전능자, 창조자 그랬을 때는 괜히 멀게 느껴져요. 뭐가 무게 있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야. 부모와 자식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는 반말을 자꾸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칭을 거의 사용하자. 아빠, 엄마, 막 자기 친구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가르쳐줘도 안 돼. 왜 그럴까? 안 가르쳐줘서 그럴까? 몰라서 그럴까? 근데 이게 친밀감이라. 가장 세상에서 편한 사람들이 아빠, 엄마야. 아빠, 뭐라고 따지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전능자요 창조자이신 그분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오빠가 아닙니다. 아빠요.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는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개미 한 마리까지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그래서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토기입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불신앙과 불신앙의 도전입니다. 동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 네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아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우리 가정을 아시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필요를 아시고, 이 사회, 국가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후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공의, 정의를 실현할 사람, 법치를 실현할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세, 우리를 구원한 자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는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우리의 대속자.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긴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고린도전서 15장 4절 그리고 23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삽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눈물이 없는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곳은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약국이 없습니다. 장의사가 없습니다. 왜? 죽는 게 없으니까.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드니까 차담으로 아야야야. 저는 어릴 때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덜 아야야. 근데 92살을 사셨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야. 쭈그러진 밤송이가 뭐 오래 간다고. 그런 게 없단 말, 고통이 없단 말이죠. 그날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창세기 찬송가에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하신 줄 압니까? 각인, 뿌리 체질시키려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저절로 나오시죠. 나오게 만드는 각인시키느냐고 뿌리 내리게 하려고. 왜?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겁니다. 왕으로 오실 겁니다. 우린 그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인생의 시간이 지납니다. 과거라는 역을 출발해서 현재라는 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미래의 역에 도달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죄 용서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대속자시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과 교회를 이렇게 믿더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성령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모든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공예란 말은 공교회란 말이에요. 공교회.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남미에 있는 교회나 북미에 있는 교회 모두는 거룩한 공교회,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인종을 초월한 교회, 참된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 참교회입니다. 그분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믿는 자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아니라면 가짜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유사품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저희가 모이기를 힘써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공동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든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내가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상 집에 가면 믿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지 맙시다. 잠시 이별은 있어도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의례적인 종교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살고 이 믿음으로 죽고 이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의 고백이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